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참 성경 말씀이 무서운 것은 현대에 본인이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을 슬쩍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뭐냐면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본문은 그냥 본문대로 읽고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이 본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세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본문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유혹의 욕심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것이다. 새해가 되어도 만약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 당신들의 새해는 그저 시간의 연장일 뿐 새롭지 않을 것이다. 새해에 참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 유사 하나님이구나, 사이비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유혹의 욕심인지도 모르고 본인의 욕심이 채워지면 만족하다 하고 유혹의 욕심인지도 모르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 하는 우리의 평가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생각이다 그 말이죠. 유혹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따라 살고 있나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 아니냐.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 그렇게 죽는 인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구나. 근데 그 양반의 마지막에 가보면 아쉬워합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다 했다까지 못 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이 이만하면 됐다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느 단계에 멈춰야 돼요. 하여튼 전자제품도 최신 제품을 써야 되고 트렌드에 민감해서 옷도 최신식을 입어야 되고 다 좋은데 어느 단계에 멈추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 최첨단을 가야 되는데 그거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옵니다. 아멘. 그 멈추는 게 영적인 실력인 거예요. 멈췄는데 그러면 핍절하냐? 멈췄으니 그러면 실패냐?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새해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너 유혹의 욕심을 따를래?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래? 라고 오늘 본문이 묻고 있는 것 아니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구습이 뭐냐면 살던 대로 사는 것을 구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꾸준함과는 달라요. 꾸준함은 사실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구습은 꾸준하긴 한데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삶을 구습 오래된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저라고 욕심이 없지 않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조폭 어머니 장례식 날 한 번도 쉬지 않고 충북 음성까지 교회차가 이동하는 그날, 나도 권력지향적인 인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권력이 오지 않고 그렇게 큰 재물이 오지 않아서 본인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그만 권력을 쥐었는데 내가 변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조그만 재물이 생겼는데 내가 교만해졌다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얼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우리가 한다고 되든가요? 제 질문이 그거예요. 새해가 되면 마음 먹고 하겠다. 며칠이나 갑니까? 우리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박약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을 것처럼 본문이 말씀하고,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능동으로 말하고 뒤에는 수동으로 말합니다. 앞에 능동은 벗어버려라. 그런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벗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네 힘으로는 벗어버리기 어렵다.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힘으로 되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벗어버리고 싶은 의지를 발동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벗어버리고 싶은,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이게 내가 주도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주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지해야 될 중요한 발견 하나는, 그 욕심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되어버린 삶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과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냐 하나님이냐 유사 경외감은 싸우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고전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니까 만족하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공허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만족감이에요. 진정한 만족이 아니에요. 진정한 충만은 하나님을 따를 때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사망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겁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원수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근데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성이 있고 지속력이 있는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망,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망이라고 하죠. 죽음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때 죽은 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 있는 자, 죽는 자, 죽어 있는 상태도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사망이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인데 이것은 우리의 원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여서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원수니까 유사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죽음 앞에 모두 평등해. 이 표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비슷한 표현 같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사망이라는 것에 우리가 많은 능력을 부여하는 언어 생활을 또 실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망이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신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사망이라는 문제 앞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어쩌면 사망이라는 것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경외감입니다.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피조물이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본문이 복잡한데 뒤에 본문을 말씀드려 볼게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 다음 본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망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되 마지막이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 지었을 때는 영상을 먼저 지었지만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사망을 부여하셔서 사망조차 바울에 의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보니 그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벗어나 있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이것을 만들었다 한다면 이것과 나는 주관과 객관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나 밖에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은 나 밖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과 관련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을 만드셨던 분이지만 사망과는 관계없는 분이어서 사망 밖에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망 밖에 거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사망이라는 것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아 두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두려움으로만 존재한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부활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사망조차 객관적으로 두고 통제하시는 사망 밖에 있는 분이시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귀결, 신앙적인 귀결에 이르러 사망을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망에 대한 열패감으로 살 것인가, 사망을 이긴 분과 하나 되어 살 것인가. 사망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이런 패배감으로 사망을 대할 것인가, 사망을 이미 이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원수로 여길 것인가, 결국 굴복당할 원수로 여길 것인가. 매일매일도 죽음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만 마지막 날 궁극적인 그날, 우리가 죽는 그날, 어쩌면 세상이 종말으로 치닫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날을 두려움으로만 맞이하지 않고 드디어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의 날로 여기며 그 사망을 겪고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그 똑같은 날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월요일 1월 1일 예배 때 마지막 기도 제목이 너무 이상한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충 미리 받지 않잖아요. 보니까 아니, 두 분 이름을 언급하고 장모님은 뭐 변희자셨고 어머니는 손소자이셨는데 두 분이 모두 하늘나라 가시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날 바로 두 분이 돌아가시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 사실상 제가 너무 긴장이 됩니다. 제 목사로만 3년, 40년 목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더 위로하러 그 장례에 가게 됐는데 입관 예배가 9시인 줄 알고 갔더니 11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감독님 뵈야 되는 일이 있어서 11시까지 못 있고 9시까지 입관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 같은 분이 저한테 신학생 때 그렇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 방학 내내 여름 행사 계속 이어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름 행사 끝나면 개강이에요.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때 신학생들이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늘 뭘 챙겨서 먹이셨던 분이 그분이시다.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입관하길래 밖에 있다가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뒤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관을 덮으려고 하는데 그 유원사한테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해드렸어요. 좋은 스킨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 돌아가셔야 아는데 돌아가신 분은 알 수가 없죠. 돌아가신 분을 보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그래요. 25년간 아프셨어요. 중풍으로. 얼굴이 환할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마지막 모습이 환합니다. 즉 우리의 이 피부색보다 훨씬 밝은 피부색으로 누워 계셨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늘로 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기쁘게 또 그러나 무게감 있게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 가끔씩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발 내가 더 앞서 있다. 그것과 바깥에 있다 라고 여러분 늘 굴복당할 원수로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만물 중 하나로 여길 것인가 살아서 우리를 정복하는 능력으로 여길 것인가. 만물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 하나예요. 그것조차 하나님의 통제력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그것조차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망이 하나님 자리에 가끔씩 자리를 잡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유사 경외감을 갖게 만드는데 아니다.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마음을 갖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나누죠. 읽습니다. 시작.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유사 전능감과 싸우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럼 재물을 갖고 뭘 구매하려고 나가면 그렇게들 잘해주죠. 드디어 물건 하나를 샀어요. 그때는 거들떠보지 않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주는 경험이 있어요. 돈이라는 게 능력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경험한 부분이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능력 있는 분이시다를 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돈은 들고 나갈 때마다 그런 경험을 주니까 얘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더군다나 돈 1, 20만 원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거려보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들의 의식에 최고 높은 곳에 자리를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당장 뭐 유튜브 어디를 보더라도 뭐 얼마의 투자로 얼마를 버는 방법, 뭐 경제적 독립이 마치 무슨 인생의 충만감의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인 게 이럴 줄을 아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 재물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인 당신이 재물보다 못한 존재가 될 것을 아시기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는 어차피 이 둘 사이에서 하인으로 존재할 텐데 재물의 하인으로 살래? 하나님의 하인으로 살래?를 묻는 그런 본문이 누가복음 본문이에요. 특별히 하인에 관련된 언급이 분명하게 나온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우린 누군가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독립적으로 산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자기 독립적으로 살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설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누가복음에서 너 재물을 섬기며 살래? 나를 섬기며 살래? 이렇게 묻는 거죠. 부디 올 한 해는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 그랬다면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관련하여 면밀하게 벗겨내고 벗어버리고 진정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으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데 그분이 아무리 목 놓아 우리 이름을 불러도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자. 바리새인들을 설명합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감하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목사들을 고백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목사들.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거야 뭐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목사들이 돈을 좋아하면 타락합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뭐 타락할 만큼 봉투를 받고 다니진 않아요. 그런데 한참 때 그래봐야 한 5년 전이에요. 일주일 집회를 쭉 다니면 봉투가 차에 막 쌓여요. 뭐 어느 선교단체에 설교하고 돈 받고 다 현금으로 주잖아요. 계좌 이체해 주는 데도 있어요. 이거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봉투를 받는 위치에 있는 목사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봉투를 받다 보면 돈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와요. 그리고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봉투를 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김동원 목사님 전도사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 기업에 와서 예배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했는데 5만 원, 그때 또 5만 원 큰 돈이잖아요. 5만 원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5, 4, 21을 믿더라는 거예요. 매주 가니까
이번 달은 오준에 5525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봉투를 주잖아요. 이거 안 받아야 되는 사실 받았어요. 받아서 언제나 토해 놓았느냐? 해외 선교여행 갈 때 다 토해 놓았습니다. 어찌됐든 만만치 않아요. 돈이라는 문제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병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돈도 좋아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돈을 통제한다. 돈을 잘 사용한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름답죠.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이중적인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되니까 어떤 일들을 하느냐? 스스로 옳다여 높임을 받으려고 하더라, 그 말. 스스로 옳은치 않은 사람들은 무언가 마음속에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올라간 자리는요, 결국 아랫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스스로 옳다하여 높아지는 삶보다 더 좋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유혹의 욕심, 사망, 재물. 근데 이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유혹의 욕심을 부려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어지는데, 오늘날 현대에 하나님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알고 성경에 하나님은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시고,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시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절